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욥의 새 친구가 신방을 왔더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그리고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친구들로 통하여서 또 신방 온 그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이것이 4장에서부터 27장까지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새 친구가 와서 세 번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부터 27장까지를 세 단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4장에서 14장까지를 1차 변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1장까지는 2차 논쟁이, 그리고 22장에서 27장까지는 3차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차 논쟁 4장에서 14장까지를 또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처럼 엘리바스의 첫째 하는 말, 첫 번째 토론을 하는 이 충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장에서 5장의 엘리바스의 충고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욥이 당장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 욥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빌닷이 8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욥이 또 반박을 하는 그것이 바로 9장과 10장에 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발인데, 소발은 11장에 또 이렇게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욥은 또 안 집니다. 욥은 더 길게 12장에서 14장까지 욥의 변론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지도자들도 이런 룰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말하고 있는 4장과 5장에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어떤 이름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바스가 먼저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먼저 읽어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저는 세 번역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가페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아가페 성경으로 4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군가가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자네는 귀찮아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엘리바스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 순간을 엘리바스가 참다가 못 참겠다 이래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사실 다른 말이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 꼭 들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아니고 보편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찾아왔던 세 사람 중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 충고가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계속 연결하여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바스가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도 범하기 쉽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에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원칙에 가깝다 할지라도 적용돼야 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환경이 다르고 또한 처지에 다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을 잘 고려하면서 권면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해야 하는 것인데, 천평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욥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그 모습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과거에 욥이 이런 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권면하던 그 자신이, 당사자가 막상 자기가 어려움이 도래하였을 때는 왜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는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을 못 지키느냐. 이거 우리 정치인들이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관리들이, 여기서는 이제 관원들이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은 눈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고치고, 그리고 모든 기적을 일으켰던 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기를 구원 얻도록 하면 우리가 믿을 건데, 나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도, 그리고 눈먼 자도, 그리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던 그가 정작 자기는 못 고치네. 이 말이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를 위로하던 욥아, 정작 너는 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느냐라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자, 우리 엘리바스가 이제 길게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11절까지 엘리바스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가 하면, 무엇인가 하니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악한 사람은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욥이 인정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맨 세 번 얘기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술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끓고 있는 이 상황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그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내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1장 1절에서 그리고 1장 8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욥을 칭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 세상 이치에 악한 자가 잘 되는 일이 없다, 이 말도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엘리바스의 말을 가지고 욥을 권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1장 1절과 1장 8절과 2장 3절에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지혜 문서입니다. 지혜 문서는 그냥 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의적 함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이런 말씀을 잘 삶에 그리고 신앙에 적용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지혜 문서를 우리는 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여러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까닭 없이 죽는 수도 있구나. 그뿐만 아니고 열왕기하 21장 16절을 우리 또 보십시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에게도 까닭 없는 고난이 계속 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피가 항상 흘러가는 그 피가 죄인들의 사형을 하였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었는 자들의 피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 그리고 억울하게 전쟁을 인하여서 사륙을 당하였던 것이 허다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까닭 없이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장 5절입니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엘리바스 말처럼 불행 중에 있다고 해서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그 모든 죄의 결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따라서 적시 적결 심판을 한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진리를 절대적 진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적 미력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믿으면 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으면 우리 배도 터져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깨닫도록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망하는 수가 있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은 허무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충고를 하고 있다. 좋게 이야기하면 권면이고 기분 나쁘게 들으면 충고요. 12절에서 13절이네요. 자, 12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을, 경험했던 신앙을
욥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오늘날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한 개인적 신앙의 주관적 체험했던 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요, 자기가 꿈을 꾸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꿈꾼 것을 왜 이야기할까?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신의 계시가 꿈을 통하여서 온다. 다니엘이 꿈을 통하여서 그 해석하지 못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애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고 신의 계시.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것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욥에게 그 경험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신비한 경험을 한 그것을 자기의 꿈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 18장에서 쭉 보았던 이하에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것처럼 나도 꿈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가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남에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이 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단어 하나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가 순간 느끼는 것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잘못된 그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자기가 주관적 경험하였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많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네 앞을 지나가니 온몸이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요? 엘리바스가 들었대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떤 영은 믿으면 안 되지요. 성령님이면 믿어도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영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무릎을 꿇고 빚을 내 가지라도 감사헌금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엘리바스가 과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까? 오늘날도 이렇게 현혹된 말씀을 선포하면 그 교회는 구름대와 같이 불대와 같이 교회를 계속 청축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전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는 것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면 42장 7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리 땡겨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짓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40일 금식 몇 번씩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비밀을 보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바스가 했는 이 말, 그리고 두 친구도 소발이고 대발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느니라. 자기 주관적으로 해놔놓고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너희가 하는 말이 옳지 못하다. 여기 꿈 이야기, 옳지 못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아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도 자기 생각을 반영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욥 너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모습. 물론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 어려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그냥 옳은 말이에요. 보편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왕이 사돈 요사밧이 왔을 때 전쟁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신앙이 조금 묻어있던 요사밧 왕은 사돈 그래도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뭐 기도 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선지자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은 아합을 지지하고 있는 거요. 그러나 정말로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라는 거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막 미가야 막 뺨을 때리고 이러니까 아이고 오늘날 이렇게 허황된 그런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은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맛이 있든 없든 순서대로 잘 삶아서 잡숴야 돼요. 욥은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이야기한 적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고통 중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욥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엄밀히 따지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엉터리 신방대원을 대부분은 또 못 믿어요. 대부분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자기 한탄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냐?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어렵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자기는 어려운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욥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15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엘리바스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어떤 영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를 믿어요? 욥은 믿어요. 엘리바스를 안 믿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어요. 보정을 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온전한 신앙 가진 자 없는데,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자, 이렇게 17절에서 21절까지 엘리바스가 어떤 영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예언의 영을 주신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 그냥 세상적 보편적으로 어떤 누가 이야기해도 맞는 말을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소경을 따라간 사람은 죄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이미 끝장났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소중한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면 적재적소에 맞는 올바른 곳에 적용하여서 낙심과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 적용하면 힘들어하는 자에게 더 힘들게 하는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 적용하여서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이해가 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욥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1장 1절과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흠결을 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참고 보고 있던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충고하는 이 충고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오고 오는 후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만 틀면 보고 있는 정치권에 일어나는 이 일들, 사람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하는 그것을 지금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적이 좋은 것입니까? 기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단식 안 하고 살아가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복종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고 전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오늘날 선포하면서 매스컴을 유린하는 자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히페르테스와 마르티스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만한